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비롯한 많은 존재들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만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등장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그 말씀 자체는 곧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주제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도 5가지 옷이 나옵니다. 신발도 자기가 입는 옷에 따라서 다르게 바꾸어 신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고무신을 신고 나가면 전투에 많은 장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신는 구두는 군대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워카라고 말합니다. 끈이 달린 구두, 발목 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끈으로 단단하게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전투하는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성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모이는 성도들이 그런 신발을 신고는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분명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또 여호수아가 대권을 받아서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초기에 대군 미가엘을 만나게 됩니다. 대군 미가엘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한 번, 여호수아에게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이 대군 미가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거룩한 곳에 서서 신을 벗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만 신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는 맨발로 다녀라 그런 뜻이 아니죠. 새 신을 주겠다는 거죠. 때에 맞는 새 신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신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사상과 이념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새 신을 줄 터이니 새 신을 신어라. 그런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지 영원히 너는 이제부터 신발 신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벗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대 역사의 세계를 살펴보면 종들과 주인의 차이점이 첫째, 주인은 신을 신고 종들은 맨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신발을 보면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차이점을 본다면 머리 모양도 다르고
입고 있는 옷도 다르다. 종과 주인은 현격한 외형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도 옷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에게 수가천 여인이 당신은 사마리인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도 같은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입장에서 다시 새롭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 말한다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맨발로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때에 맞는 새 신을 주겠다. 예수님도 성만찬식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수건을 들으신 다음에 손수 기라성 같은 건장한 청년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당시 결혼한 남자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미혼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죄송했던지 자기 차례에 저는 발을 씻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뿐이 아니라 머리서부터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그 의미는 뭐죠? 발은 땅을 밟고 다니는 신체에 땅과 가장 항상 밀착되어 있는 육체의 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한 번 씻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발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겨본다면 신도 항상 깨끗한 신으로 갈아 신어야 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비롯해서 옷을 말할 때 13가지의 옷이 성경에 나와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증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을 때는 세마포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제단 안에 있는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죠. 흰 두루마기를 신었는데 목화 같은 구두를 신어서는 안 어울릴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에 맞는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때에 맞는 옷에 맞춰서 때에 맞는 신발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부끄러움으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두 번 아담을 부르신 것은 소소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불렀다. 배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율법의 저주 속에 아담이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러신 그 부르심의 정답자가 된다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죄의 경중을 가리는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아담을 불렀습니다. 너에게 벗은 것을 고한 자가 누구이더냐.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저에게 신 여자로 말미암아 먹었나이다.
또 두 번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지은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궁율이 있는 심판과 궁율이 없는 심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자, 여자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한마디로 아담이 여자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 책임은 아담의 책임이에요. 아담 자신이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도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은 전적인 책임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아픔을 짊어지게 되었을지라도 여자는 고통에서 상당한 감량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는 하나님이 나를 찾는,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 앞에는 다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 서 있는 장소라도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의미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설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짊어지고 정말 은밀한 장소에 숨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설사 그런 부끄러운 장소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빛이 비추고 있는 땅이 되므로, 장소가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그런 곳까지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불러줄 때는 기꺼이 신을 벗어야 된다. 여기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정과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패역한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신실되게 통과 눈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궁율로서 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해서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실대의 명령을 받고 제단을 쌓을 때 성경이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을 벗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은 다,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은 다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것은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3일길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유숙할 곳을 미리 사전에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하는 것이므로 말이야. 아브라함이 쌓는 제단, 바로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신고 있던 신을 벗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고 있던 신을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벗고 들어와야 됩니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잊고 살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세상 신을 벗고 성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 신을 벗고 들어가는 말은 세상에 살고 있던 세속적인 때를 다 땅에다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죠. 염려와 근심을 벗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도 못한다면 들어와서라도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모두 맡겨놓고 가라.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또 군대 장관 미가엘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신을 벗어야 되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신을 벗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백세 얻은 만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 안산에 가서 첫째 번제물을 드리려면 목을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을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몇 등분으로 나눠서 떠서 장작 위에서 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백세 얻은 만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고민 끝에 이틀 동안을 아브라함이 머리를 들지 못했는데 3일째에 가서야 모리 한 산을 바라보았다.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3일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신을 벗었다는 거죠.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새 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고 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무의식적으로 가장 충동적인 칼로 심장을 파내는 듯한 유혹의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참고 참았던 아브라함의 인내를 끊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충동적인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3일째 새 신을 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 재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의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가 다시 하나님에게 받았다.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거룩한 곳에서는 항상 신을 벗어야 된다.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완전하라고 하시는 새 신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고 있던 신은 세상의 때가 묻은 신이죠. 세속적인 때가, 육신의 소욕의 때가 묻은 신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똥이 묻은 신을 입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가능하면 오래 묵은 옷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날은 깨끗이 빨아서 손질한 옷을 입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사람은 신을 벗고 들어오지 않는 자죠. 꼭 새 옷을 입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래 묵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올바르게 손질해서 떨어진 것은 깁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사용하던 돈을 그대로 드리는 경우가 일상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긴다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돈도 그냥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뜨거운 다림으로 다림질해서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산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산자의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입니다. 그냥 사용하던 돈 허무 많이 넣고, 그런 사람들은 산자가 아닙니다. 죽는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형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산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 45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잘 깨달아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면서 기본적인 삶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 땅에나 만물에게나 사람에게나 흠이 없는 사람. 땅과 만물과 사람과 나아가서는 천사들까지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땅의 사수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사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있지 않겠지만, 땅의 사수, 땅, 만물, 사람, 천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더러워진 신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